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다 보신다는 거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래서 이어지는 그 심판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의로움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한 발이 아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심판을 행하실 그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신 절대적인 분을 나타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동안 살폈던 에베소 또 버가모 교회보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칭찬할 내용이 버가모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많았습니다. 내 사업을 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나타날 그 뒤에 그 삶의 형태, 모습 전체를 다 아시고, 사랑을 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많고, 믿음,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칭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긴 교회,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좀 섬김이 많았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즉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끝이 없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섬기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때가 이러면 거둔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상황이, 내 형편이 이전보다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사랑도 식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도 좋았다가 믿음조차도 좀 식어질 수 있고, 특별히 이 봉사와 헌신, 섬김도 이것도 자꾸 식어질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칭찬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갈수록 자꾸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염려한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사랑이, 섬김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많아졌다. 와, 이게 참 적용해 보아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난해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향한 섬김이 어떻습니까? 지난번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뭐라도 할 것처럼,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막 시작하다가 이게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정에도 그렇고 사랑이, 믿음이, 또 섬김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걸 주님이 벌써 칭찬하셨는가? 아마 결혼하는 이 형제 자매는 지금은 아마 가장 최고의 아마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딱 들었으니까 점점 처음보다도 이전보다도 갈수록 더 사랑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또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멘 안 했어요. 제가 딱 봤어요.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본인이 할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므로 차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삶에 이 그러나는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게 끝나면 참 좋은데, 이거 보면 각 교회들마다도 그렇겠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 연약한 허물진 백성들인데 뭘 그렇게 자꾸 남의 약점,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피차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주님 닮아 성화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도 책망할 일은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무슨 점쟁이, 기독교 점쟁이, 자칭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의 현존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있고, 이 생각은 조금 소수 의견이고, 우리가 앞에서 니골라 발람에서도 보았듯이 이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미지다 말이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의 여왕 공주 아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왔지요. 올 때 그냥 왔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온 땅의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적인 인물이었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였던 그의 교훈은 뭡니까? 동일해요. 초대교회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거의가 이단 사상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이 중요합니다. 언더라인돼. 가르쳐. 꿰어. 여러분들, 사탄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결국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단 사상 니골라, 버가모 교회의 발람, 도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얼굴로 나타나지만 몸통은 사탄이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가르쳐 깨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다. 요즘 여러분들 주위에 양정도 그렇고 보십시오. 컴퓨터 가르친다, 초보자 환영, 프리. 근데 가보면 이상한 이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만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도 있고요. 똑똑한 20, 30대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무슨 세상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깨어 항상 이단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세상에 주는 하나님 외에 우상의 혜택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좀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심판적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결론은 항상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광팍해지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은 더 안 좋아집니다. 좋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 항상 항복하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더 완악하게 문 닫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채로 두시니까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강팍해졌다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강팍한 채로 두시기로, 즉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하시다 보니 계속 완악한 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방주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올 수 있는 지금은 기회예요. 그러나 방주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가 온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 오시면 끝이지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이 자기 개인적인 종말이다. 그날 끝나면 운명은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그 강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는 자기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 얻었지 않느냐. 와, 저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일 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아멘. 내가 지금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시라. 그러면 조금 전에 아침에 만났는데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당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던데 그 말 안 할 걸.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미룬다고요. 다음에 차차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잘하지. 그래,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은혜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콜란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 또 그의 자녀,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벨하고 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 다른 자들, 그 자녀라 그러잖아요. 다 죽인다.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도 심판받지만 모르고 따라간 백성들도 심판받습니다. 난 몰랐다라는 말 못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당 사상을 따라갔다. 나는 몰랐다. 그 말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따라간다거나 그게 미혹되어서 가다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건 살고 죽는 문제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그의 사업과 그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이전보다도 더 좋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산돌교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신다면 이 중에 몇 개가 칭찬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요. 하나라도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을까? 여기 용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이게 무서운 것은 사탄의 전략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거 좀이야 괜찮다 다 그러는데
여러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용납하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이런 교회가 용납하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다 보니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았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그 다음은요? 이제 이 순서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같이 보면 보통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수직적인 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사랑을 먼저 내세웠어요. 사랑이 많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사랑이 많다 보니 아이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뭐 그렇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할 필요 있나? 그거 받아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 이세벨의 교훈조차도 용납했다. 여기서 참 우리는 아주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는데 심각한 묵상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에베소 교회는 사랑도 좋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2장 2절에 보면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 주님으로 칭찬받았어요. 자칭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했다. 그러니 이게 자칭 사도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너무 자꾸 진짜인지 뭐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 이 가짜라는 것도 드러낼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막 사랑이 좀 손해봤다. 그래서 너 사랑해보거라 이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도하데라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많다 보니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그 믿음적으로 조금 손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정반대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손해보고 사랑을 더 강조하실래요? 아니면 사랑과의 사랑이 손해보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을 더 생각하실래요? 이 균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사랑을 강조하더니 믿음이 손해보고 믿음을 강조하자니 사랑이 또 조금 손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해져요. 뭐 자꾸 지적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정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약해져요. 그런데 너무 또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것이 십자가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공의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 아들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는 죽이시는 공의 하나님이 나타났고 죄는 죽이시되 그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그러므로 오늘 말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균형 잡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잡히게 살려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요즘 기독교계, 아니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반대, 철폐하자라는 이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이미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또, 미국의 유색인종, 황색인종.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이 동양인들을 막 비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된다. 안 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큰 이슈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죄다 라고 강단에서나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이건 차별금지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민사소송, 이런 어떤 손해배상에게 엄청나게 당할 위험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직장이나 특별히 신학교에서 내가 동성애자라서 신학교가 우리는 교리상으로 못 받아준다? 그러면 그 단체는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별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동성애자가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목사 안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정통 미국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한인 교회들이 탈퇴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교도소에서 선교사에 가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동성애가 잘못이고 회개해야 되고 이거 했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차별이다. 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잘 믿는 어떤 자매가 직장에서 전도를 해서 그 자를 교회 예수님 믿게 만들었는데 그가 속했던 단체에서 이 자매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불이익, 정직, 감봉, 다양한 법원에 이거는 너무 역차별 아니냐? 안 통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들어보셨는지 미국에는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어떤 부정이 있느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의 아주 성지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거기는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대낮에도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완전 좀비 세상 같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팝송에도 샌프란시스코 노래가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가 좋았는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고 왜?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유럽 교회들이 이 법이 통과되어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문제는 기독교계 안에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청을 했는데 어떤 변호사인가 크리스찬 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설교하는데 그걸 잡아가겠습니까? 안 돼. 괜찮다는 주장. 또 한쪽에서는 그건 성경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디까지 용납할까요? 무엇을
용납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다 적용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되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주장하고 우리도 공부한 내용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문제는 타협하지 말 것. 그 다음 비본질적인 문제는 소위 말해서 아디아포라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은 자유를, 즉 다른 말로 하면 관용을,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할 때 그 정신은 사랑으로 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게, 문제는 디비쪄 오는 거 있죠. 진리 문제는 타협을, 비진리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진리 문제는 오히려 관용하고 타협하면서 별것 아닌 것 온갖 이런 것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도아디아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참 주님 보실 때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는 지금이 점점 더 크레센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자꾸 쪼그라들고 이제 연말이 되면 완전히 처음에 여시여시 했던 게 더 줄어들었다. 이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원래 혈관이 좁아지면 이게 뭐 터지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나의 이 영적인 이 혈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확장되어서 주님의 피와 살이 이 관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온 몸 조직마다 퍼져서 얼굴에도 머리에도 먼 곳에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지금 몸통인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오려는 이런 이방 사상 앞에,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될 건지, 어디까지 용납해 안 해야 될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비록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지만 어쨌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여론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민명하에서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시대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균형 잡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 잡힌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진리 따라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인내가 인정받게 하시되 처음보다도 갈수록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성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음 주일에 있을 이 집회가 순수한 십자가의 정신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악법이 폐지되고 말씀으로 이 모든 악한 풍조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